기승전결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그 고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4장에서는 결론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아스와 룻이, 지난주에는 단지 룻이 이방 소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여자, 소녀로서 이제 보리 이삭을 줍는, 그때는 보리 때, 보리 이삭을 줍는 때, 보리 이삭을 줍는 것은 우리가 맥추절 정도, 그러니까 봄에 보면 되고요. 이제 오순절 쪽에 이제 밀이라고 봤을 때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줍는 소녀와 그 밭의 주인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오늘은 어떤 부부의 그런 관계에 전환이 되는 그런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리를 거두고 이삭을 줍고 한 그날이 아니라 이제 그 보리 줍기가 보리 배기라고 나오는데 보리 추수가 이제 다 되고 타작하는 이렇게 추수 거지를 우리는 말하면 가을에 걷지만 이제 여기는 우리도 보리는 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봄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 이제 잔치를 마치고 거기 잘 때 그때 이제 룻과 보아스가 서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러한 관계로서 이제 오늘 만남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끝내는 부부죠. 보아스가 남편이고 룻이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이전에 또 룻의 남편이 보아스의 관계가 있죠. 룻의 남편 말론.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보면 남편이 죽어서 그 동생이 결혼한다거나 이제 그러한 계대 결혼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결혼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족을 지켜가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파를 지켜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만 신약시대 때의 이 규례는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어떤 창조 규례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모세의 법에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게 영원한 규례죠. 우리는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또 그 사이에 중요한 그러한 하나의 또 결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심을 친히 목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또 가정에 대한 그러한 명령을 창세기 2장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장, 2장을 통하여서 남녀를 하나님이 각각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옛날의 삶에 갈수록 이 부녀가 혼자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부모님이 양육하기도 쉽지 않고 또 그래서 결혼하고 특별히 이제 혼자 되게 하고 혼자 되고 이러면 그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살아가기가. 요새는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완화됐다 볼 수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당장 어떤 울타리를 자기가 치고 살려면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안식처라 이 말이 나왔습니까?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복되게 한다. 이게 안식할 곳이 우리는 뭐 요새 뭐 이렇게 가정이 아니고 혼자 이렇게 있다 해서 뭐 더 많이 불안하고 뭐 그런 건 없잖아요. 뭐 어떤 그런 좀 연약함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때는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그대로 우리가 보면 쉬는 곳도 되고 또
주로 안식한다는 뜻이 언제 쓰는가 하면 새로운 어떤 자기 거처를 찾아서 정착했을 때. 그래서 우리 청교도 이런 분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매사추세츠나 이런 데서 정착할 때 그런 게 이제 안식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또 안식처란 말도 쓰고요. 특별히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안식처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사실 나오미는 계속 두 자부를 내보내서 그냥 가정을 이루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룻이 보리 이삭을 주고 오고 그날 있었던 일, 그래서 보아스에 그 보아스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그 우연히 하나님의 필연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아스를 나오미가 보아스 만나러 그 밭에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나오미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면 좋겠다.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서 다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러면서 룻에게 쭉 말씀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보리를 까부는 그러한 때가 된다. 보리를 까분다는 말이 뭔가 하면 뭐 시골에 있으면 우리 다 아는데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쿵쿵쿵쿵쿵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까부는 그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걷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루에 넣고 하는 그게 이제 보리를 까부는 건데 이거를 왜 저녁 때 하냐. 왜 저녁 때 하냐. 오늘 우리가 상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3월달, 4월달의 바람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주로 저녁 때 분다고 합니다. 저녁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바람이 없을 때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름에 바람 한 점 없다고 할 때는 정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물이 그냥 정물로 다 그대로 멈춰 있고. 아무리 우리가 바람 없는 것 같아도 이래 잎사귀를 보면 흔들리거든요. 무슨 미풍이라도 있어서. 근데 여름에 이럴 때 바람 없을 때 보면 마치 그냥 모든 걸 싹 가지고 간 것 같이 다 그냥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후 하면 바람이 쓱 날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까부는 거예요. 보리를. 그러니까 저녁에 까불어서 밤에 우리 까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채를 가지고 한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밤에 마치는 겁니다. 밤에 마치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냥 밤에 마치면 그날은 잔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잔치를. 이제 잔치를 하고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바로 먹고 마시기를 다 한다. 이거는 그저 뭐 저녁 때 저녁 먹는 거 이러면 그게 아니라 잔치를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수의 기쁨을 노래하면서 잔치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문을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문을 닫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못해요. 예루살렘. 이제 당신은 베들레헴인데 성문을 닫으면.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자는 거예요. 바깥에서 타작하는 그 마당에서 보아스가 자게 되고 이제 그 기하에 룻이 이제 가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어떤 룻이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냥 복장을 이삭 줍는 그런 복장으로. 근데 이제 여기는 정장, 예를 갖춘 그런 복장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것은 무슨, 뭐 다말과 유다의 그런 관계같이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깨듯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다말이 유다를 깨어서 막 이렇게 변장하고 해가지고 결국 시합을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자마자 이거 자꾸 나쁘게 이렇게 뭔가 해석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이제 깨끗하게 정장을 갖추고 우리가 2장에서
모습은 어떨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거 가립니다. 이거 베일 같은 거로 이렇게 가립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정장을 갖추고 이제 기다렸다가 그러면 너무 어두우면 안 되니까 먼저 앞에 가서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틀을 잡고 있느냐, 보아스가 있는 틀을 잡고 기다렸다가 이제 그가 눕는 것을 알았거든. 4절에 보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가 누워 자는 그 발치에서 그럼 이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이불을 걷고 거기에 누워 있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누워 있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이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알 수는 없지만은 결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이 소개하는 것이 왜 가능합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 남자나 있으니까 가라고 했을까요?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니까 보아스에게 자신을 알려서 보아스가 판단하게 하라. 그 만남인 것입니다. 이게. 그 만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6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이 보아스에 가서 이제 보아스가 그때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마음이 즐겁고 추수를 하고 이것도 의미가 있겠죠. 이제 한 가지 일을 다 마치고 A를 갖추는 거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쉬고 할 때 거기에서 룻이 가만히 가서 이불 발치를 들고 누웠고 밤중에 놀란 몸을 이렇게 보니 이제 그렇게 잠그죠. 그렇게 먹고 아마 보아스도 뭔가 이렇게 포만하게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고운하게 잤겠죠. 그러니까 자고 그래서 발치에 이제 잔치를 했다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잔치하고 잔치했으니까 이제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음료를 먹든지 먹고 그때 발치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이제 누구냐 하니까 9절에 사실 바로 알아볼 수도 있을 텐데 이때 정장이라는 것은 가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하고 묻는 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먼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것도 연관된 말씀이니까 항상 성경의 역사성과 규범성이 함께 있어요. 역사에 대한 아멘, 부활 역사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부활의 교훈이 있고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룻기나 또 사무엘 상하 이런 것은 조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먼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의미를 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이건 이제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외하고 읽으면 안 되는 것이요. 아가수도 혹자는 막 음란한 책이다 이렇게 루터조차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무르는 자로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명령해서, 그 시어머니는 결국 누구예요? 보아스와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보아스와 가까운 친척. 그래서 다 유다 지파. 그리고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보면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고 좀 그 이불이 마치 여호와가 덮어주는 날개 같다.
어떤 뭐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영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 꼬엘이란 거 무르는 자라는 게 여호와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규례 아래 어떤 우리가 이불을 듣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자녀로서 어머니와 같이 어릴 때 이불을 듣고 잘 수도 있고 또 부부간에 잘 수도 있고 여러 이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이불은 어떤 그러한 어떤 결혼 전에 남녀의 어떤 그러한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통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르는 자로서 여호와의 날개 그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개념이야. 여종이오니 그 이불을 사실상 이스라엘의 밤은 또 춥거든요. 이스라엘 밤은 춥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로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함부로 못한다. 우리 어제 보면 젊은 소년들이 이방의 소녀를 함부로 할까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제 보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진 거고 무엇보다 어떤 남녀로서의 신뢰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우리가 그래서 1장 2장에서 볼 때 유력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라고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룻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도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근족 중에서. 그러니까 절대 옛날에 그 디나에게 야곱의 딸 디나에게 강간을 하던 그런 하몰 족속 같은 그러한 파렴치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 믿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같은 그 이불의 의미다. 그 이불의 의미라는 것은 그 보아스가 그 이불을 나에게 덮으소서 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나의 기업을 물러주소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해도 내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동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종이다라는 말도 사실은 누구에게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난 당신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아스의 말은 이제 우리가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딸아 이건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같은 가족에 속하거나 족속에 속하거나 그래도 내 딸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룻기에 보면 계속 축복이 나오죠. 축복이. 우리 사사기에서는 이 축복을 못 받거든요. 근데 사사시대에 사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다른 세계 같지만 이게 이제 지금 베들레헴에서 또 사사기에도 보면 베들레헴에서 또 중요한 일들이 나쁜 일이 생기고 베들레헴에서 온 내 이 지파의 사람이 아주 그냥 엄란한 일을 하고 끝내는 그냥 시체를 토막을 내고 그 베들레헴이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아주 베들레헴이 이런 데냐 하고 나쁜 데로 나오지만 오늘 여기는 또 그렇잖아요. 한강 인간이 사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시대가 다 그렇다 해도 하여튼 곳에서 신앙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대체로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사기와 룻기를 같이 읽어보는 거 같이 사사시대에 이게 참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는 룻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아스가 축복하고 내가 젊은이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 자를 이 말은 뭐예요? 있거나 없거나 나이 젊은 사람이 좋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보아스는
연령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 인애가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이죠. 우리가 꼭 신약으로 해석하면 아가페적 그런 의미가 있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지금이 더하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온 인애, 그 베품, 사랑을 베푸는 거. 우리 이제 아가페 계속 새벽에 말씀 나누지만 자신을 주는 사랑이 아가페고, 그게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인애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인애는 물론 아니죠. 사람의 인애인데, 사람의 사랑인데, 그래서 내가 베푸는 인애가 정말 누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어요, 그때. 안 그렇겠습니까? 누가라고 했으면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시어머니에서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또 나이 들었고. 근데 그래서 그때 어떤 인애의 마음을 가진 것, 그거보다 지금 이 인애의 마음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정도라면 이런 인애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거는 끝내 뭐냐면 가계를 이어가고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계를 그 시어머니 남편 말년 원남편 말년의 가계를 이어가고 하는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룻이 이 타전마당에 들어간 것이 이 큰 뜻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들어간 것이지 이것이 마치 한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애라는 것은 그저 보아스에게 베푼 인애, 사랑이 아니라 그건 결코 아닙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바로 더 자신을 버리는, 또 달리 말하면 보아스는 겸손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정을 여기 없으면 뭘 볼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나게 되는 이 가문을 절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시지 않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거기에서 오벳이 나고 이새가 나고 다윗이 나고 다윗 이후에 예수님이 그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것이 여호와의 열심이고 여호와께서 이루시는데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룻이 귀한 것이죠. 이 면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거보다 계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계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옛날엔 계보, 세계 그것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이죠. 이 사건에 룻에 자기 부림이 있는 거죠. 룻에. 그러니까 이전의 인애보다 이후의 인애가 더 크다. 그러니까 한 이방 여자, 모압의 여자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가게가 이어지는. 이런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룻기를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룻기를 이렇게. 제가 첫 시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룻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속 섭리해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룻기가 제대로 읽힌다. 그래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다. 그리고 11절에 내 말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아스가 내 말대로 다 하겠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숙하다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단지 이게 부드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 가정을 지켜가는 능력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일이라는 단어가 본래. 그러니까 현숙하다 이것은 그저 조신하고 그저 이렇게 그런 모습을 넘어서서 이 가정을 꾸려가고
이 나오미 시어머니 어쨌든 이삭이라도 주어가지고 봉양하고 이렇게 하는 단어가 바로 현숙입니다. 현숙하다는 것은 그저 그냥 다 그냥 안채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세 갖추고 있는 게 현숙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이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늘을 까서 시장에서 팔든지 뭘 하든지 가족을 시켜나가고 남편이든 아내든 이러한 모습들이 이 단어예요. 이 단어 현숙하다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현숙하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다 그렇죠. 그 다 현숙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은 어머니가 최고인 거예요. 어머니가 최고 착하고 어머니가 최고 예쁘고 그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저 예쁘게 앉아 계셔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허저구전 일 다 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쁜 거예요. 갈수록 더 예쁜 거예요. 어머니가 현숙하고 그래서 여기 현숙이라는 단어가 아주 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룻은 또 깜짝 놀랄 일이죠. 나보다 먼저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런데 더 근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더 근족이 있다.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런데 그에게 물어보고 할 텐데 그런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룻이 아니다 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마음을 어떻게 먼저 전해준 거예요. 결국 이제 내 다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방 여자다 이러니까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아스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저는 이게 룻기에 흐르는 주제 아닌가. 가장 큰 주제는 고엘인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룻기 끝에 쫙 결론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거든요. 고엘인데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사사기는 뭐예요? 그들이 소견대로 행하더라. 마치 여호와가 죽어 계신 듯이 소견대로 행하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호와가 살아계시니 살아계신 여호와. 그래서 이제 룻이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이 말은 성문을 닫았으니까 어차피 자고 가야 되고 그런데 또 사람들 눈에 띄면 그것은 온전치 못하니까 이제 사람이 알지 못할 때 서로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새벽 여명이 오기 전에 들어갔다. 이제 성문 열 때 들어갔다. 이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보면 어떻게 될지 앉아 있으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잠잠하라. 이제 믿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다만 보아스가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끝을 볼 것이다 오늘. 그냥 내일 차일피일 미루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가 아주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보아스가. 그리고 그 친족들이 잘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알고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이 세상 속에 살지만 항상 어쨌든 세상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떤 사물의 소유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가 착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뛰어나게 착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히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내가 잘난다고도 가시 말고 못났다고도 너무 절망하지 말고 내가 못났다고 절망하면 다른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은혜 받기 전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거듭난 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지금 내 모습이 그러면 아차 잠시 실족하는구나 생각하고 다시 가다듬고, 나의 나 된 것은 은혜 가운데 된 것인데 하면서 은혜로 나아가고, 항상 이성에 머물고 판단에 머물면 끝내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가면 정말 그냥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면 그러면 편해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룻기가 꼭 있어야 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오늘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한 룻의 인자, 보아스기가 아니라 룻기가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생라합도 세우고, 그 다음에 룻도 세우고, 또 나중에 쭉 하나님께서 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흉년이 들 때도 있고, 또 배고플 때도 있고, 또 더 나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과신도 말고 좌절도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수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